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부름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고의 선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31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누구도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확신임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 우리를 위하실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31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33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성도가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34절에서 알려주는데, 34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로마에 있는 성도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도살당하는 양같이 제국이 휘두르는 칼 앞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37절에서 이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8절, 39절에서 결론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전하고 있는 이 결론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까 살펴봤지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대적이라는 단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서 끌어내리려는 모든 악한 세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집요한 방해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완성될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영화의 단계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화에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곧 성취를 뜻하기 때문에 성경은 미래에 있을 이 영화의 단계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형 동사로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신 하나님이심을 3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누군가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주셨다는 단어가 참 마음 아픈 단어입니다. 내주셨다는 것은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고난주간의 기록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처리하도록 넘겨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침뱉음, 뺨맞음, 벌거벗김을 당하시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모욕당함과 조롱의 대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주심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임당하셨음을 복음서 기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택하신 성도들을 감히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고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성도를 고발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블로스는 고소자, 비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참소하는 자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참소하다는 것은 비방하다,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택하신 성도들을 비방하고 고소하기를 즐겨했던 마귀가 하늘의 법정에서 쫓겨났다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의 법정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성령의 사역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우리를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소하기를 즐겨했던 마귀,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고 비방할 수 없기에 하늘의 법정에서 쫓겨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하늘의 법정에서 쫓겨난 이유는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소하고 비방한다 해도 재판권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데 감히 누가 그 선고를 바꿀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고소자 마귀가 하늘의 법정에서 쫓겨난 이유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34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기 간구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구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호소하다, 청원하다, 그리고 중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관련하여 이 단어가 딱 두 번 쓰였는데 오늘 본문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간구하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간구하다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해주는 중보자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라는 사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연약함을 대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마귀의 유혹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 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의를 의롭다 선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선고는 취소되는 일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넘어짐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 구원의 여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선고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감히 우리를 고소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8장은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넘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의 얽매인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고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면서 이 믿음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끊으리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누어 놓다, 떼어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성도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7중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만큼 성도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7중 고난 속에서 마지막 언급되는 단어가 칼이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할 때 성도가 당하는 마지막 고난이 바로 순교의 칼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다고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아니하도록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자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는데 세상은 그런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확신임을 사도 바울은 35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찾아와도 곤고함을 당해도 순교의 칼이 들이닥쳐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이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때문일까? 우리의 열심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붙드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의 열정이 대단해서, 우리의 열심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37절 말씀에서 참 복음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3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말씀으로 함께 받으며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찾아봤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페르니칸이라고 하는데 영광스러운 이 승리를 거두다, 승리 이상의 승리를 거두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NASB 영어 성경에서는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을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어요. 성도에게 고난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승리 이상의 승리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에 불과할 뿐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37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 이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인하여 내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이 확신,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지막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게 38절 39절인데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8장을 연구해 보면 로마서 8장은 확신에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확신으로 로마서 8장이 시작됩니다. 그럼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이 말씀으로 로마서 8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5절 한번 보십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구절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면 39절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대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의 한계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를 가르치려 하고 절망을 심어주며 내 인생은 끝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38절 3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끈질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 39절을 한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품어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도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확신, 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대한 확신,
이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자의 반열에 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내일 드려지는 모든 대치동교회 주일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